열매 맺는 삶이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매 맺는 삶의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나 아니면 천국에서나 우리가 받아 누리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에 우리 사역에서 열매 맺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오늘 우리 이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침에 정오에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추었고 바울은 그 자리에 떨어져 엎어졌습니다. 눈은 멀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그렇게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10절 이전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환상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울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러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례를 받고 그가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된 것은 누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한 일은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가서 바울에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줬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도록 거기서 기도로 조력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열매를 맺는 통로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이 예수님이 바울 사도로 만드는 그 일을 실제로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 내가 바로 주님의 동력자로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 바울 사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없어도 예수님은 자기의 하실 뜻을 관철시키고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 심판이 따른다는 건 우리가 듣기 힘들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를 땅속에 묻어놓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주인이 왜 그렇게 했냐 물었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을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주님, 당신은 강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뿌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거두실 수 있고, 내가 추수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능히 모으실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굉장한 믿음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한 달란트도 빼앗고 네가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이랬습니다. 이를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능력 발휘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그가 예수님의 일하시는 그 일의 동력자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재벌들 같으면 돈 잘 벌지 않습니까? 돈 잘 버는데 어떻게 봅니까? 노동자들이 일해서 생산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팔아서 그래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그 방법과 능력은 그 주인 오너에게 있지만 그 돈을 버는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물론 하나님 나름대로 사람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가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한 심판은 지난주에 우리 봤던 요한복음 15장에서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하여 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게 마른다는 거죠. 마르면 이 사람들이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더욱 풍성하게 맺도록 여기서 보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프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지치기를 해서 잘 따듬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계속 따듬어 준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거는 옵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정말 이게 버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버림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는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보이셨던 그대로 우리가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행했다 그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심판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는 병 고칠 때나 설교하실 때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 볼 때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보시겠습니다. 16장 14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위에 이제 말했거든요. 성령을 약속을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다 알게 된다 하셨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4장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건 여러 번 봤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그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PLO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PLO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P는 pray, 기도하는 거고 L은 listen, 듣는 거고요. O는 obey, 순종하는 겁니다. 곧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pray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 앞서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 이렇게 읽어보고 설교 듣고 결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은혜를 갚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노력해서 나의 힘으로 뭔가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이 긴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기도와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 사역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 바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늘 헤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요약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말씀 사역과 또 뭡니까? 귀신을 쫓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이 능력 행함, 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에 전부 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 사역과 또 천국의 모습,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는 이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병고침을 받기 원해서 몰려왔을 때 그들을 말씀 전하고 병 고치는 것 이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오병이어 사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고비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때가 기회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그 사람 통해서 뭔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뭘 이루시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뭐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삶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열매 맺는 그런 순종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의 삶, 친밀한 교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의 삶,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listen입니다. listen,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소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대화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나의 소원도 아뢰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것, listen.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양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덕목, 양들이라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아멘.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곧 선한 목자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따르는 사람이 처음에는 우리 밖에 있었지만 한 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님 음성 듣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주님 음성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음성 듣는 것은 주님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얘야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들려주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 아시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목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청을 울리는 소리로 그런 소리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우에 우리가 환청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극히 드문 일이고 더 많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생각으로 듣습니다. 이 마음으로 듣고 생각으로 듣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체계적으로 우리 재작년에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잠시 했는데 그때는 새벽 기도기 때문에 짧게 했고요. 좀 이렇게 자세하게 다룰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주로 교회를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인 어떤 방법, 우리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사모하면서 따르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걸 막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일에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환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하고 이렇게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때는 요단강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서 홍수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강물에 들어가니까 그 물이 멈췄습니다. 환경이 허락해서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환경으로 기막히게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만약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응답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풍랑을 맞고 이 요나가 이렇게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와서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그런 경과 과정이 있지요. 그러니까 환경이 열린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다른 요인들과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우리 잘 보고 잘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익혀서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해서 윤리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남겨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약속에 따라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하나님 음성 듣는 데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되어야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들으면서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것, 이건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버리면 점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목소리를 이렇게 잃어가시고 나중에는 성령님이 소외당하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욱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훈련해야 됩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훈련하는 것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참 2년이 소명교회 온 지 2년이 되었는데 많이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원하고 했던 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핵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그 순종하는 이것이 훈련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커뮤니티 생활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성경을 학습해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윤리생활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마음을 모으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하든지 또 주님께서 또 다른 방식,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되면 우리에게 그만큼 복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건데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해서 그 고넬료와 거기에 있던 모든 식구들이 다 성령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넬료와 그 식구들에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라 교회 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그렇게 차별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성령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공식적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 했는 거 우리 알죠? 갈라디아서 우리 할 때 봤습니다. 그때 이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던 그 사건을 자기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을 하니까 야고보가 성경책을 찾아보고 다윗의 장막을 새롭게 세우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사건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는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그랬고, 베드로에게는 누가 찾아올 텐데 그를 따라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을 미리 기도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그 일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는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방인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고넬료의 이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처음 이 고넬료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얼마나 그게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짐승들, 그 부정한 짐승들을 보자기에 싸서 내려보내주면서 잡아먹으라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부정한 게 없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든지 어떤 비난을 받든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담대히 고넬료한테 가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순종함으로써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사역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편하고 쉬운 것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찾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 그랬고 좁은 문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길이 무조건 어렵고 또 고통스러우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길이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은 너무너무 쉽고 그 일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 육신의 소욕, 죄의 본성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엄밀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 했습니다. 진짜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가? 진짜 성경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맺으시는 이 풍성한 열매, 많이 맺으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